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롭게 살기 위함인데 그 뒤에 보면 서신서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온전하게 하며 온전해질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 사명은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이 뭐냐면 온전해질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왕정의 정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좀 꺾여져서 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뭐 요나서 어렸을 때부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있죠. 그래서 요나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렇죠.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 뭐 여러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주보에는 여러분들한테 미드라시 이야기를 많이 못 쓰잖아요, 지금. 이게 좀 빽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보 이 주보로 보내는 거 그거 보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미드라시를 제가 3장에서 4장을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이왕 뭐 할 거면 좀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요번 주에도 보면 미드라시에서 바닷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요나의 기적하고 조금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데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보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선 카톡으로 보내면 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 요나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단어를 제가 좀 쓰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우리나라의 선교적 특성상 이 지금 강한 색채를 띠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예수전도단이라든가 뭐 그 밖에 여러 선교단체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쓰면서 좀 왜곡되어진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거만큼의 또 중요한 단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방. 열방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수어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열방,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의 사고방식이 어떠했었느냐 이걸 좀 보는 관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이 기분 나쁘니까 딴 데로 가더라고. 근데 딴 데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나온 줄 아세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자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나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도망가 봤자 손해보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의 상대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요나서에 아수르가 또 나오고 성경의 한 군데에서 아수르에 대한 또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연결시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실 적에 동시에 요나를 아수르의 성읍 니누에로 보내신 사건의 이야기가 이 요나서의 가장 큰 핵심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너무 졸렸죠? 그죠? 오늘은 조금 좀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는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도 지난주에 너무 졸려가지고 힘들어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이 신생국가로서 제국국가의 형틀을 해가지고 나온 거는 애굽 이후의 첫 번째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시대의 가장 큰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의 이야기가 많이 그 뒤에 안 나오죠?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성경이 안 써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애굽이 모세를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전멸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국가 권력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군사력을 90% 이상을 갖다가 없애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생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시일반 그 주위의 주변 국가들이 보통의 경우가 그렇지만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치고 올라올 때죠. 그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애굽과 더불어서 복잡하게 연결된 정치적 세력에 대한 문제가 요나의 기적은 니누에하고만 한겹, 이게 하수르하고만 한계 상황에 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정치적 긴장 상황에 대한 상황 설명들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있잖아요. 이 상황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황 설명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여기에다 보냈을까? 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나왔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상황 설명에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목사님 저 사람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요 사람 같고 쌀 보리 보리쌀 뭐 이런 거 쌀 보리 보리 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성경 이야기처럼 진짜 여러분들한테 동화를 들려드릴 때니까 마음 편안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의 기적에는 공간은 딱 하나가 나오죠. 니누에. 그리고 주요 인물은 요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가인데 21과까지는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돼요. 이 요나서 전체는 네 가지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요나한테. 조나한테가 아니라 요나한테. 사명을 줬는데 여기 마이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마이웨이. 요나가 소명받고 마이웨이 부르면서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갔다. 다시스로. 다시스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 이거.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과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소명을 받았을 때 마이웨이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때의 선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한데 제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문호 목사님이 쓰는 단어인데 요거는 그냥 조금 할까 말까. 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요건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배가 요동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배 맨 밑바닥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강문 목사님이 항상 그러거든요. 김 목사 자빠져 자면 안 되는 거야. 목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주 머릿속에 배겨져 있거든요. 자빠져 자 있으니까 뭐 풍랑이 일어도 나는 뭐 상관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자빠져 있는 요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콜링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달고 나서는 자기가 뭐예요? 바닥 속으로 던져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면서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할 적에 이게 나는 이거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려면 해야 돼요. 하려면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요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보면은 니누의 백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뭐 니누의 백성 생각하는 거겠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도 저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이거는 철두철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과 사역으로 이어지죠. 깨닫게 되어져 가지고서는 그래서 그 사명을 하러 갔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됐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낭만과 원망을 할 적에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열방을 향해서 박넝쿨을 사용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요 두 가지는 벌써 이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나가 왜 그렇게 가기 싫어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요나는요 철저한 유대 선민 사상을 가진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머지 굳이 뭐예요? 뭐 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되지요.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굳이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참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은혜였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은 조금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죠. 그렇다고 하세요, 빨리. 네.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얘기했고 근데 요즘은 하도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게 싫어가지고서는 안 오는 거죠. 근데 준비된 영혼들은 올 사람은 와요. 와요. 와. 어저께 좀 제가 몸 컨디션을 위해서 좀 김포에 좀 나갔죠. 김포에 나가가지고
좀 일을 좀 봤어요. 옷도 좀 찾아오고, 옷도 좀 단 좀 줄이고, 그리고 이마트에 가서 바나나 좀 사야지 하고서는 바나나를 이제 사러 갔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을 딱 가는데 배가 이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이고 배만 갑자기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배도 큰데. 그래서 갑자기 배가 큰 게 보이니까 고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딱 올라갔죠. 에이, 목사님 배나 그 사람 배나 얼마나 차이. 한번 주일날 오면 비교해봐요. 그 배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득스. 손일산이 맞췄어요. 야, 세상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구원할 그 사람을 하필이면 왜 거기서 만나냐고. 미안한 얘기지만 소변을 넣고서 이제 나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만났는데 인사는 해야 되는데 아직도 손을 안 닦았는데 제 머릿속으로도 생각은 뭐냐면 저 손을 아직 안 닦았는데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했지. 뭐 묻은 게 뭔 상관이야 그냥. 아유 우리 여기서 보네요. 그러니까 득수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야? 나 바나나 사러 왔다. 이번 주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 그랬지. 그랬더니 그 씨가, 목사님 교회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그 사람이 밖에 있었거든요. 여자는 남자 화장실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서 또 알아보고서는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했다고 이번 주에 와서 또 득수 씨 배만 이렇게 쳐다보고, 목사님 배만 쳐다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교수 씨가 잘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방 민족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적에도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왼손 아시는데 왜 안 따라서요? 네? 그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목소리 제일 크게 했습니다. 물론 예배 안 드리고 많이 도망 다니면서 애들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때의 은혜 받은 게 지금 또 있거든요. 이 찬송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다음 주에 우리 저기 양손 속에서 한번 이거 해보죠.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은혜롭게. 이게 아브라함 부르신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게 이 요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머릿속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나머지 사람들까지 구원받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지순례 가잖아요. 외국 사람들 오면 되게 깔봐요. 여러분들이 안 겪어봐서 그렇지. 안식일날 같은 경우에 가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하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올라와서 호텔을 점령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체크아웃이 11시잖아요. 그죠? 체크아웃이 없어, 거기는. 나가야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밥 먹으면은 이게 위아래로 째려봐요. 성지순례 갔다가 어떤 분이 오징어 젓갈이 그냥 김이 너무 그냥 그 저기잖아요. 그때 이게 한 10년 전 이럴 때 그때 그 잘 몰라가지고 오징어 젓갈 꺼내놨다가 김 꺼내놨다가 난리가 났거든. 왜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접시를 갖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선 식당 폐쇄. 왜?
부정한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 그래서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잘 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버스 타고 다닐 적에도 뭔가 좀 씹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징어. 네, 징어. 네? 오징어 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밑반찬도 오징어 볶음도 좋아하잖아요. 오징어 젓갈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아주 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하고 연결된 책은 두 권이다. 하나는 요나서, 하나는 나훔서.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니느웨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의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강변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나훔 때는 요나가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살지 않아서 나훔에서는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 이야기를 주로 하셨고 니느웨는 역시 반역을 했고 불순종해가지고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잠겼어요. 물에 잠겨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할 적에 과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느냐 이렇게까지 의심했는데 이따가 나오지만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그것이 강하죠. 그래서 너가 사랑해야 돼. 너가 권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 요나한테 강력한 메시지. 나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우산이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산 때는 우산 밑에서 지지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산을 필 때에 우산 때가 우산으로 인해 가지고 비를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을 통해서 뭐예요? 아모스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래서 여기를 돋보기로 좀 봐볼까요? 이 돋보기로 보이시나? 네, 보이네요. 아모스에서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사야는 바벨론, 나만 하니까 이상하네.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여기까지만. 전부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창세기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열왕기상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사야서 55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가서 하나님이 이 우산을 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이 이방인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이들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했던 계획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니누에는 이란, 이라크 지역의 상부 지역이 되겠죠. 다시스는 여러분 요즘에 어딜까요? 에스파니아가 맞죠. 스페인. 예.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뭐 스페인 둘레길 때문에 그 뭐래요? 산티아고 순례 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기 지금 다리스가 거의 이제 스페인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바항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은 별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욥바 피장의 집 시몬이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배 타고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많이 도망갔어.
여기 가면 그래도 못 찾을 줄 알았지. 누가?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못 찾으실 거야. 그런데 찾죠. 보통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아시아 지역이면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우리 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의 바탕이 되어지는 이 이탈리아인데 여기 지금 저 빨간 점이 있는데 점 있는데 요 정도가 반모섬이 있어요. 반모섬. 반모섬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북막의 바다도 멋있긴 하지만 바다 색깔은 진짜 청록색. 무슨 색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그래요. 근데 딱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좋지요. 바다가 물결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 이제 뭐 수영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저도 수영 많이 하는 거 좋아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물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 들어가면은 와서 닦아야 되잖아.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갖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 그래 지중해 와서 한번 빠져봐야지. 이게 벌써 한 15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빠져가지고서 했는데 배를 타고 밤 11시에 나와야 되는데 밤모섬은 밤만 되면 천둥과 번개가 쳐요. 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도망쳐 나오지 못했는가 했더니 이 지역은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로 갈 때에도 아주 유명한 태풍을 하나 만나죠. 혹시나 아실까요? 유건사님의 유자가 들어가. 그냥 본 거예요. 유라굴로. 유라굴로. 그죠? 유라굴로. 뒤집어 엎어놓잖아요. 그래갖고 바울이 배 전부 다 버리고 해변가로 갔다가 추워가지고 불 이렇게 했다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던 그 유라굴로의 사건. 그러니 여러분 이 요나가 여기 갈 적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거는 나오진 않지만 이 바다는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바다예요. 감당이 안 되는 바다.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는 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를 가다가 이제 선지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한 표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왕하, 열왕기 왕하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를 소개할 때 아mit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적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동그라미 치게 되면은 열왕기야 하에서도 요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서는 실상 여러분 뭡니까? 밑에까지 쭉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다. 니느웨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국률로 그들을 끌어안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민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벌 대상인데 왜 하나님 그러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제스 행을 택했을 때의 가장 큰 오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넌센스죠.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좋다. 사람은 믿음이 끝까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의 방법은 물고기 뱃속이었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죠. 니누에가 정말 있었을까? 왜? 티그리스 강에 의해서 완전히 묻혀 있었는데 1849년에 이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니누에를 이 터전을 발견하게 돼요. 티그리스 강에 범람으로 2000년 이상 토사로 덮여 있었던 그곳을 발견해 내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유물들을 전부 다 이라크의 모슬의 박물관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또 이 박물관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우리가 잘 뭐 좀 얘기한다면은 아합 같은 경우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그림까지도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나 컸냐?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두 사람 놀랬어요. 두 사람. 두 사람. 이, 이 전부 다 이 홍색으로 칠한 요 경계가 이 아수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거예요, 지금. 요건데, 요 정도가 강원도보다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크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죠. 니누에가 바로 여기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이 티그리스 강의 요 젖줄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어지지만은 이스라엘이 여기가 뭐예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위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여러 종류별로 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느냐고 막 눈치 보다가 눈치 게임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거를 다음 주한테 이야기할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는 전쟁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묘사하는 벽화를 보게 되면 뭐 무지막지하게 무섭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저는 미드라시 보게 되면은 뭐 요번 주에 이제 아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이야기도 이제 써놨는데 제가 미드라시 이야기 보면 좀 이해가 가더라고. 불사조 얘기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 니누에를 보면 굉장히 호전적인데 얼마나 호전적이냐면 이 지금 이 그림을 찾았거든요. 제가 이 그림이 여러분들 뭐 같아요 지금? 목사님 사람을 들어놓게 해가지고 때미는 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 달랄 수 있죠. 사람을 잡아가지고 와갖고 위에서부터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호전적이에요. 아수르. 사내립이 히스기야한테 내려와갖고 다 죽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내립이 그 다음날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사내립이 죽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수르가 이렇게 예뻤어요. 아주 그냥 최고의 나라였죠. 그래서 요나가 3일 길이에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사람이 걸어서 다니면 3일 길을 걸어 다니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니느웨 가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했는데 발걸음을 떼는 것보다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거든요. 발걸음을 뛰는데 이거보다 더 앞으로 갔다. 회개의 역사가.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제가 지금 발걸음 가는데 권사님들은 지금 회개를 해야지. 지금 제가 발걸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니느웨성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아니 아멘이지 아니라 아이고 해야죠. 그게 정확한 거죠.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이고 늦었지. 내가 벌써 지금 5발자국을 걸어갔는데 자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나도 포기할랜다. 이제 발걸음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발걸음보다. 우리는 충청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느리지? 네? 느려도 돼요?
한 발자국 뛰면 그거보다 먼저 앞서갔으니 이거를 요즘 신약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시대가 부흥하려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보게 되면 회개하는 거. 회개는 참 좋다. 회개는. 회개는 참 좋다. 꽃게가 좋은 게 아니라 회개는 참 좋다. 네? 회개는. 왜 회개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회개를 하면 울잖아. 그죠? 사람은 정기적으로 좀 회개를 하면서 울어야 되면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게 채증이 쫙 사라져. 아멘 딱 한 사람이었어 지금. 사람이 카타르시스죠. 눈물을 흘리면 그 속에서 내가 모르는 이 스트레스 받았던 이 세포들이 쫙 안정을 찾아요. 오늘 집에 가면 안정 많이 찾기 바랍니다. 입을 뒤집어 씩. 근데 웃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지금 뭐 이거 하는 거야?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웃는 것도 굉장히 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은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자, 시작. 웃지는 않고 박수. 웃으면서. 그 웃음 치료사들 보게 되면은 와가지고 많이 웃기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이치가 맞아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사람 혈이 있어가지고 두드리면 굉장히 이 사람 몸에 좋다는 거죠. 자, 손을 올려봐요. 귀를 잡아봐요. 귀를 잡았을 적에 요 안에 있죠. 요 동그란 부분 안에 여기 있는 데를 손톱으로 누르세요. 지금 꾹 눌러요. 아플 정도로 아플 정도로 권사님 잡으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요 벽을 이렇게 꾹 눌러. 잡으려는 게 아니라 권사님 이렇게 누르라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들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손으로 요걸 접어. 요걸 접어. 요걸 접어가지고 비틀어봐. 빨리빨리. 그냥 시원하게 비틀어봐. 이거 비틀어지 시킨 대로 해. 권사님들, 제발 부탁이야. 예? 끝까지 안 하면 안 돼. 자, 그럼 안경을 이제 뺏고. 이게 비틀었지, 이제. 이제 손바닥을 펴봐. 손바닥 펴갖고 귀를 갖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빡 비벼봐. 말리게. 세게 해. 괜찮아. 이 귀는 안 부러져. 막, 그냥. 자, 이제 그거 쳐보세요. 시원하지 않아요? 예? 잡아당기질 않았어요. 그럼 장로님 때문에 잡아당겨 다시. 잡아당겨. 여러분, 귀는 그 사람의 심장 혈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거 뭐 요나하다가 왜 갑자기 귀로 갔지? 여튼 하여튼 간에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아셨죠? 네. 이런 것도 얼마나 가르쳐 주니까 좋아요. 그죠?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릴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발자국보다 더 회개가 일어나니까는 비꼬죠, 하나님한테. 요나서 4장이죠. 여호와님, 여호와님이랬다.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제가 지금 요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걸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비비 꼈다고. 여러분 이렇게 비비 꼈다고. 누가? 요나가.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이웃관계를 생각하고 선민사상에 붙들려 있는 신앙의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 말씀대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아는데 별로 감동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비틀기.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드시죠. 그리고서 얼마나 더운지 그 박넝쿨 밑에 가 있는데 또 하나님이 벌레 보내가지고서는 박넝쿨을 갖다가 다 먹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옆에 교회 보호수가 있잖아, 지금. 그죠? 바람이 얼마나 불고, 그냥 그 뭡니까, 바닷가를 바라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죠? 그걸 하루아침에 벌레들이 다 먹어버린 거야. 선생님들은 뭘 얘기해야지 놀랄까? 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8월보다 더 더운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7, 8월은 40도가 넘어갑니다. 멀레지르라. 40도, 40도. 서 있어도 그냥 땀 나는 거, 땀 나는 거. 죽고 싶은 거죠. 요나가. 더워 죽겠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귀하게 여기면서 니누에게 좌우에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가 12만 명이요. 가축이 무지 많은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동막의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되고 동막교의 존재 이유가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면서 살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 목사님 우리 옛날부터 살아가고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해야죠. 더 잘해야죠. 우리는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목사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그냥 받아보면서 목사님 재밌게 살아요. 네? 그게 아니지. 고구마 심는 것도 중요하고, 못 심는 것도 중요하고, 손님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애들 밥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돼요, 목사님. 요나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나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서는 요나가 붓을 내려놓은 요나의 자신감 이렇게 썼죠. 내가 하나님 뜻에 완전히 뭐예요?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야기. 절대로 요나처럼 도망가면 안 된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목회해보면서 물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적에 도망가는 사람, 요리 가는 사람, 조리 가는 사람, 쏙 빠지는 사람, 훌딱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겠죠.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또 순종하는 사람들도 봤겠죠. 공통된 거, 만국의 공통된 거. 도망 다니면 꼭 돌아오더라고요. 꼭 돌아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왜 저걸 모를까? 왜 저걸 모를까? 여러분, 원점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쭉쭉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기 뭐야 손 집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에? 아니 몇 년 했다는데 왜 부끄러워? 몇 년 했냐고요? 2004년에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2년이니까는 18년 집사네, 그죠? 네. 18년 집사. 그러면 2000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뭐 집사냐 권사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54년이에요. 55년. 가소롭죠? 예? 유 권사님 몇 년 됐어요? 40년? 40년. 이야. 여기 이복수 권사님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모르죠? 기억이 안 나? 예?
그 연수의 자랑이 인생에서는 수고의 자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40년, 50년 믿으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제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때 되면은 집사님 주시고, 때 되면은 권사님 되고, 때 되면 장로님 되고, 은혜 받으면 목사님 되고, 사명 받으면 선교사님 하시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제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목회 딱 이 상처받아가지고 하기 싫을 때. 내가 뭐 하려고 했다고요? 개그맨. 개그맨은 고 1차고, 2차. 버스 운전기사. 네, 버스 운전기사 되려고 했어요, 손 집사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 장로님, 난 장로님도 무섭고, 권사님도 무섭고, 교회 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목회를 해? 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버스 운전하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뭐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목사님 도와드리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버스 운전기사 하려고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생활비랑 해갖고 500만 원 빌렸어요. 여태 안 갚았지만 여태 안 갚았지만 예? 예. 예? 그건 중요하지 않아, 권사님. 천국에 가면 갚더지, 어떻게 하겠지.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심정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그 마음속에 주님 알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온전하게 가게 하시옵소서. 요나처럼 빙빙 돌다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